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관용어구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구분한다, 이런 의미로 널리 사용되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라. 이 땅의 권세, 제도, 정치, 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겠지요.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과 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속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황 집사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이 하나 기억났는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말 하셨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권세나 정치 제도,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나 숭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광과 찬송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요, 이러한 원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세자나 정치 제도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건요,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권세자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 쉽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 권세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12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는 그의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라고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드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여야 할 아수르가 무엇을 꾀해요? 자기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교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을 세우시고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북이스라엘까지 때리세요. 그러나 아수르는 교만한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복욕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아수르를, 그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신을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와 신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신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로마의 황제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자랑했던 로마 제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들이요, 지금 같은 형태로 남아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진흙 속, 뻘 속에 다 묻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발굴해내고 이 복원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로마의 유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나리온,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글귀가 적혀있던 그 동전 지금 사용되나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건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일 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붙이는 방법 뭐예요? 우편 요금을 지불하는 거지요. 아니면 요즘엔 뭐예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요금을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활 양식의 차이,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요,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지난번 마가복음 강해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들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놀라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하고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요,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짝을 이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이기 위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야, 세금 바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반역죄.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당하실 것이고 그것을 부추긴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한 우상숭배 이런 것을 부추긴다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모독자다라고 고발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와해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기 위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비슷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묻는 겁니다. 이 질문 역시 죽이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들 입장에서는요, 여자를 죽이든 예수를 죽이든 하나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의 답변은 악한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한 답변으로 유한한 삶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죽이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구원을 통한 참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묻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질문은 죽이기 위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또 악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3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딱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이기 위한 질문,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죄인들에게 죄값을 물어서 죽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죄인들을 무조건 살려준다.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흘려야 할 피, 내가 대신 흘려서 너희를 살려줄게.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신이 죽는 것,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시험은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왜 사탄돼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이런 거지요. 나는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권세 나도 한번 휘둘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한 질문을 던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꼭 가셔야 돼요? 정 가셔야 되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꼭 가야 돼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요? 가이사는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구로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3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3의 길을 잘 선택하실 수 있는가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걸 열어서 선교원금이나 구제원금 모으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까지는 해서 우리는 맨날 그러는데. 아니 쓰는 걸 적절히 쓰면 되잖아요. 자, 예상되는 답변은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은 목적이니까 장사해도 괜찮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서 너도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무엇입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장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거래하는 곳이죠. 장사하는 것이죠.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원래 선교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장사가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면 됩니다. 조금씩 정성을 모으면 됩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해요?
이건요, 아주 천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 재료가 있어야죠. 근데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공짜죠. 그 인력, 그 인건비가 공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장사를 해도 이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TV 보다가요, 이제 모 국가에서 이제 깐 마늘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트 가면 있잖아요, 왜? 그 깐 마늘이 왜 그렇게 싼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게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막 손끝이 막 녹아내릴 정도로 하루 종일 이 마늘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깐 마늘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하는 장사하고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이거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었습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웃이 되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라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원수가 사랑하는 이야기라고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타깝지만 연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거래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불공정 거래를 가르쳤습니다. 장사를 하면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물건을 산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나는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찬도 사고 생필품도 샀잖아요. 그러면서 헌금한다는 명분도 챙기는 거잖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는 거지만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연금 이런 거 한번 교회에서 해보잖아요. 교인 한 사람당 10불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근데요, 선교바자회 같은 걸 하잖아요. 한 봉지에 20달러 하는 김치가요, 순식간에 동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인데요, 교회에서는 거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보는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부산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는 자부심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직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웃사랑이에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요. 과정이 좀 지저분하고 좀 옳지 않아 보여도 결과만 좋다면 다 합리화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달라야 합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면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 때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라이프 교회가 제3의 길, 십자가의 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연보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잖아요. 그 거저 받은 생명을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인생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던져지는 끊임없는 질문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값없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 참된 사랑으로, 참된 생명으로, 참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